우한 폐렴을 어떤 자가 퍼뜨렸을 때 막 백신을 강제로 맞히고 할 때 그때 청와대 들어갔던 그 목사들 도장 찍어준 교회 탄압하는데 하라고 도장 찍어줬던 그런 목사들 이모 소모 뭐 무슨 뭐 김모 뭐 많잖아요. 하도만 해서 읊을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자기가 섬기는 그런 교회를 탄압하는데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목사가 세상천지 어디 있어요.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허울 옷만 종교라는 옷을 입었을 뿐이지 그 안에는 구렁이가 그냥 드글드글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 이모라는 그 목사는 신영복의 그 책 그걸 좋아한다잖아요. 신영복. 그래갖고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지 예배 행위를 해요. 미사처럼. 그러면서 신영복이 썼던 책들을 소개를 해요. 자기도 읽고 뭐 은혜를 받았다는 둥 뭐 여러분도 읽어보라는 둥 하면서 신영복이 쓴 책을 정말 아마도 몇 수십 권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신영복이 쓴 책은 다 갖고 있을 것 같아. 그 자가. 그런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나는 봐요. 신영복이 누굽니까? 간첩 아닙니까? 간첩. 응? 그런 자. 그게 바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운영한다 하면서 운영하는 거지. 그거는 뭐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을 대리해서 선교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밥벌이 하는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것밖에 더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이 누구처럼 고넬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유하고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경유하고 구제하는데 앞장서는 이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런 삶.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 이제야 알았도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도다. 이제야 하나님을 제대로 봤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외모를 판단했거든요. 그리고 민족을 판단을 했거든요.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생각하면서 유대인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 없어. 우리 유대인밖에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 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를 누구의 집으로 보냈어요? 고넬료의 집으로. 고넬료는 누구라고요? 이달리아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 그런 사람 집에 보내갖고 지금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야, 나는 민족을 보지 않아. 아프리카 사람? 백인? 황인족? 이런 거 안 봐. 나는 그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이고 간에 그 마음속에 내가 있냐 없냐,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냐, 그것만 보는 사람이야. 그런 나야.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금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깨달았다 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지금 그러잖아요. 35절에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제야 내가 깨달았도다. 이제야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았구나.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며 흔들릴 수 없는 원리라고 지금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원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초자연적인 것. 베드로의 이 한마디 고백은 뭐예요? 지금 세대까지 이르러 그때로부터 베드로의 시대 2000년 전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이 세대까지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민족의 편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지금 이 한마디가 벌써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구나.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민족을 초월하여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우리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 외면적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구나. 지금 베드로가 본 거예요. 지금 외면적 조건을 보지 않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구나.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미천한 인간끼리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나는 우월하고 저들은 우월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구나.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나 공산국가나 어느 나라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외모도 판단하지 않는구나. 지금 그걸 베드로가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늘 하는 말이지만 북한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북한에 그 공산국가에서도 숨어서 예배 드리고 다 한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그때도 뭐라고 해요? 지하교회라고 하죠. 지하교회.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고 중공에도 지하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걸렸다는 총살당하거든. 진짜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예수 믿으니까. 중공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걸렸다는 죽어. 걸렸다는. 북한에서는 예배 드리다 걸려갖고 1년에 몇백 명씩 총살당하잖아요. 또 아우지탄 관 가고 또 요덕 수용소에 가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출해 온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누가 그랬더라 그때? 어떤 분이 그때 그랬는데, 북한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남한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다,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거다, 생명 걸고 예배 드린다.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남한에서는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냐? 자유롭게 드린다. 벌써 그게 언제 증명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기 전, 벌써 불과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예배 못 드렸어. 저 문재인이라는 자가, 문재앙이라는 자가 간염병을, 중공 폐렴을 퍼뜨려가지고 교회를 폐쇄시켰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겠잖아요. 비대면? 뭔 개 같은 말이 있어요. 비대면? 교회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비대면. 집에서 유튜브 보고 드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폐쇄시켰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짜 목사들과 진짜 목사들과 거기서 가려졌잖아요. 이번에 딱 가라지와 알곡이 가려진 거 이번에요. 여러분들 눈으로 봤잖아요. 한쪽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정부의 방책을 왜 안 따르냐 하면서 윤석열이를, 아니 정광훈 목사를 빨리 체포해라. 또 어떤 목사를 체포해라. 뭐 2단위로까지 취급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안 따랐다고.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들이, 목사 마누라는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정광훈 목사를 그 사람들은 저주하고 있어요. 지금도 문재양이 말 안 들었다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거는 다 가짜 목사예요. 그런 말하는 자들은. 세상 천지 어느 나라가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던, 그 사람이 더 뭐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죽었지만 더 많이 퍼졌었잖아요. 그랬던 나라들도 교회는 폐쇄 안 했어요. 우리나라만, 대한민국만 폐쇄시켰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민주당 쪽에 그 주지사였던, 어디더라 거기가, 워싱턴이 아니지, 어디더라, 뉴욕인가, 어디에서 그 좌파, 그 민주당 쪽에 좌파 주지사가 있는 쪽에서 폐쇄를 시키려고 폐쇄를 시켰었어요. 거기서.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하겠어요? 그 주지사를 향해서 교회 폐쇄시키지 말라.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 교회 가서 이 감염병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내비둬라. 그랬잖아요.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폐쇄시키지 말라.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또 폐쇄를 당한 교회에서는 또 소송을 걸었어요. 법에. 그래갖고 판결에서 이겼어요. 그래갖고 보상도 받았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느 나라고. 근데 우리나라 좌파하고 외국 좌파하고 다르죠? 우리나라 좌파는 뭐예요? 99%가 김일성 주사파예요. 김일성 586. 그들은 좌파가 아니라 좌익이에요. 좌익.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사람들 다 특정 정당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99%가 좌익이라고 봐야 돼요. 나 어떤 당이라고 안 했습니다. 어떤 누구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중공에서는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구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구나. 어? 나를 진짜 믿냐? 나를 믿고 예배를 드리냐? 나를 구주를 믿고 예배를 드리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를 인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를 믿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지금 거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지금 깨닫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나라든지 있잖아요. 35절에 있는 것처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했잖아요.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임을 자처하는 우리가 지나치게 외적인 것을 따지면서 나는 이런데 너는 이렇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저렇게 하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고 나중 믿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 신앙은 나보다 못해. 나는 기도를 하루에 1시간 하는데 2시간 하는데 3시간 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도 겨우 1시간밖에 안 해. 혹은 5분밖에 안 해. 10분밖에 안 해. 그래서 믿음이 내가 더 좋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많이 하는 걸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 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5분을 하든 1분을 하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의시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핵심만 간략하게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핵심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인간들의 병을 고치셨다는 거 말씀하고 있고요. 무지한 예수를 원수들이 어떻게 따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1절에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선지자와 전도인과 모든 선교사들이 예수의 증인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용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뭘로? 사랑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뭐예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많은 목사들이 세상 것을 가지고 전하지요.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을 누구 책을 읽었네, 누구 책을 읽었네 소개하면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 누가 쓴 책에 보니까 이런 그런 간증적인 설교 같은 거 하잖아요. 책을 읽어. 그게 뭐예요? 자기는 이런 지식적인 책 많이 읽었다, 그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화로 들면서. 그건 설교가 아니죠. 오히려 복음의 참뜻을 흐리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참뜻을. 차라리 책을 소개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쓴 책, 간증적인 책, 차라리 그런 걸 선전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집사님은, 어떤 장로님은, 어떤 평신도는, 어떤 신학생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걸 역사하셨다, 이런 걸 하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건 신앙적인 간증이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책들만 읽고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 거 아니에요. 허다하잖아요. 그런 분들 설교 때마다 책 선전이야. 이런 책을 읽었는데 뭐야 그게 그것도 무슨, 그건 설교가 아니라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강연이라고 하죠. 강연밖에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예수 믿고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읽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성경 여기를 적용을 시켰는데 이 말씀을 집에 가서 혹은 직장에서 한번 읽어보고, 잠자기 전에 읽어보고, 식사하기 전에 읽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런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목사들이 하는 게 그게 설교가 아니죠. 그거는 강연이죠, 강연.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진술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전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깨닫고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터디를 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지금? 유대인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화평이 오고 평화가 오고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스터디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라겠어요? 제사장의 나라라겠잖아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세웠고 그 제사장의 나라를 세운 목적은 그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모든 세계 만민이 이 지구상에는 260개의 나라가 있다고 하죠. 민족이 있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음 제2의 제3이지 제3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왔으니까 미국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역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온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이제 이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복음을 직접적으로 받은 이스라엘 민족 자손들이 행했던 그 일을 이제 우리가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이방 세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본래는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빼놓고는 다 이방이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들이 되어서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소명감을 가져야 되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야,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또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전하냐? 너는 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일을 감당 못했기 때문에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버림받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쓰임받는 이 고넬류가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지금 복음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교도들의 이제 복음을 듣고 전하고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시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의 말씀, 사랑의 말씀, 화평의 말씀, 그런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진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요, 화평이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평안을 주셨고 화평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잖아요. 교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침례 요한과 그의 사역은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를 찾아갔던 이 시대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주셨던